2021년 4월 2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매주 빠지지 않고 갔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목요 찬양 집회였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집회였는데 처음에는 교회 선배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서 집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매주 그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때 드렸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아무리 틀어져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곤 했었습니다. 방학하고 개학하기 전에는 청소년 부흥회를 늘 했었는데 그때는 설교만 4시간을 내리하시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지루한 줄도 모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이 쉬어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여전히 생생히 납니다. 그 찬양 집회에는 아주 인상 깊은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항상 목요 찬양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 문구가 배너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의 예배 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함을 항상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훈련하고자 했던 것이었지요. 어린 저로서 그때 그것이 참 인상이 깊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일화인데요. 언젠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일명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시기 전에 한국교회의 여러 아픈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더랬습니다.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고 세상 법정에 서고 용역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은퇴하신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런 거라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집중해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와 닮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바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전혀 그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 6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내보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칠 때에도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같은 재앙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하고 애써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려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도 바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왜 당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당연히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것이기에 빼앗길 수 없다 하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재앙을 겪으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법도 한데 이상하리만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바로는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욕심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 내보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자신이 쌓아놓았던 위상이 흔들리고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쌓아놓는 이 풍요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애굽에 있어 중요한 노동 자원이었습니다. 애굽의 중요한 국책 사업을 함에 있어 주요 노동력이었고 그 수도 애굽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 만큼 많았지요. 산하 제한을 할 정도로 그 숫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동력을 잃는다는 이야기였고 그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풍요를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지요.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 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통치 기간, 그 기간 동안 주요 노동력을 잃음으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생각보다 강력하였고 그러했기에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바로였지만 모든 것을 다 쥐고 휘두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해 보여서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권력과 풍요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에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땅에 내리셨고 땅에 불이 달리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게 번갯불이 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얼마나 이것이 심했던지 애굽에 전례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이 받은 피해는 밖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들은 모두 해를 당하였고 밭의 채소와 나무들이 다 꺾여버리는 아주 큰 피해였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바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잃을까 두려워하던 풍요를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애굽의 들짐승들을 치셨고 주요 자원인 옷을 만드는 삼과 음식과 음료를 만드는 보리를 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많이 낙담하고 상당히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 애굽의 풍요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바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바로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교만하던 바로의 콧대가 확 꺾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전에 어쩔 수 없이 보낼 것처럼 신용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바로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았지요. 우박이 그치자마자 다시 바로의 태도는 변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의 것들은 다 쇼였고 연기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겠지요. 단지 여전히 바로 속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권력과 풍요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을 좌우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의 바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두려움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워커홀릭인 것 같아 보입니다. 밤낮으로 아주 쉴 새 없이 일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또 학생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하고 그것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청년들은 왜 그렇게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내 삶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 삶을 책임져줄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서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하고 좋은 지위를 쌓아서 스펙을 만들어서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돈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요. 내가 쌓아놓은 직장이 사업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무엇인가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따라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많은 열정을 쏟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들과 똑같이 우리의 풍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삐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발 아래에 두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그런 주님 앞에서도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했던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존존 앞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니 우린 한없이 연약하고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 새벽을 깨우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두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징그럽습니다.